있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그 성도님들은 예전에 결혼할 때 혹시 프로포즈, 청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놀랄 만한 청혼을 혹시 받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보통 서양에서는 청혼할 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여자에게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청혼을 볼 때마다 제 아내는 저를 째려봅니다. 저는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학교 인트라넷에 문자를 통해서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카톡입니다. 카톡을 딱 보내면서 나한테 시집 와라. 이렇게 멋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청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놀라운 청혼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도 청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보아스의 타작 마당입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 그리고 현재에서도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놀랄 만한 프로포즈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계속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 토지를 다 팔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남자가 없게 되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동안 모아놓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직 나오미 자신을 쫓아오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1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4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식량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시기가 바로 작년에 추수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이삭 줍기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아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추수 곡식이 타작 마당으로 다 옮겨진 다음에 빈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고팠던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추수 중에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넓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인하여 나오미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추수하는 보리와 밀에 추수하는 이 2달 동안 아마 보통 성인 남자들이 500일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보리 추수도 끝나고 밀 추수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곡식은 타작 마당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룻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와 그의 의종들에게 갈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타작은 보통 6월 중순경에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6월 달만 돼도 너무나 낮에는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더라도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하게 되고 해가 진 다음에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곡식을 타작하여서 이 나달들을 줄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되는 이 타작을 지금 보아스와 보아스의 일꾼들은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또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중요한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과연 룻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룻의 뒤를 따라가 보니 룻은 지금 이 언덕 위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의복을 보면은 일하러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향해 가다가 룻은 멈춰 섭니다. 멀리서만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미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하고 보아스와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나 룻이 오고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몇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여서 오늘 하루의 일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땀 흘려 일했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수확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일이 끝나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모은 곡식 알곡을 지키기 위하여 몇 종만 남게 되었고 보아스도 남아서 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멀리 떨어져서 피곤하고 지치고도 포도주까지 먹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금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곡식 뒤쪽에서 혼자 떨어져서 평안하게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룻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모든 일이 마치고 보아스가 잠이 들자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룻은 보아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걷어서 그의 발이 무릎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누워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은
6월이 되면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도저히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쌀쌀하고 춥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쌀쌀하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불을 찾기 위하여 손을 이렇게 더듬었습니다. 그때 발에 무언가가 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도둑인가 보다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눈을 다시 자세히 뜨고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사람은 가만히 떨면서 누워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보아스는 창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남자들을 유혹하여 재물을 얻는 이런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아스는 두렵고 떨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서 드디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물어보자 그쪽에서 이 벌벌 떨고 있던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바로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한밤중에 이 루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루스는 지금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옷자락을 펴서 남자의 옷자락을 펴서 여자를 덮다라는 그 뜻은 결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농경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옷을 펴서 여자를 덮다라는 그 뜻은 여자가 남자의 보호 아래 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여인이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배웠던 그 단어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날개가 바로 옷자락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 혼인 언약 관계를 통하여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토지입니다. 물르다라는 것은 돌려주다,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레위기
5장 23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공평하게 토지를 배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생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영원히 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원히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팔게 되었을 경우에는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이 토지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아닐 때라도 이 가나안에서 토지를 판 이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자가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서 대신 이 토지를 삽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바로 그런 자가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토지를 사서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기가 몸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가 힘이 없으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여 고난 중에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모든 가난과 경제적인 법적인 어려움에서 그를 구원하는 자, 대신 구속하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바로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의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룻기서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2명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의 청혼은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중에는 결혼은 없습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 결혼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제도를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가, 기업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제도와 형사수치제라는 이 제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다시 토지를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토지는 결국은 이 기업은 이 가문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마 룻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결합하여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결혼까지 더해서 더 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면 물론이고, 그래서 나에게 안식을 주면 물론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팔았던 모든 토지를 당신이 다 되사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라고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걸 안 하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룻기서 4장에서 더 가까운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의식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피를 당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밤중에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위험한 계획을 누가 세운 것입니까?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이삭 주우러 갔습니다. 당시의 풍습과는 달리 추수하는 가운데 추수하는 중에 이삭 주우러 갔습니다. 나오미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걱정과는 달리 밭에서 돌아온 룻은 10사람이나 먹을 만한 많은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그때 바로 2장 20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거의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나오미는 이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룻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것 말고 진짜 이 며느리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린 결론이 바로 룻기서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이삭 죽기를 통하여 풍성한 자비를 보아스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잠깐의 경제적인 그런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보아스고 한 명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더 가깝습니다. 분명히 이 두 달 동안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아봤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마 나오미처럼 40대 중후반 정도의 남자입니다.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젊고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하여 밤을 타작마당에서 살 정도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무개에 대하여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4장에서 보면 그는 훨씬 더 보아스보다 젊은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룻과 결혼하는 것을 자기는 포기해 버립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사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오미에게 룻은 딸보다 아들보다 귀한 바로 며느리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자기를 충성되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는 바로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나오미 자신만을 생각했더라면 그냥 기업 모를 자, 가장 가까운 기업 모를 자가 그 밭을 다시 돌려주면은 평생 동안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나오미의 계획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낮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술까지 포도주까지 먹어서 취해가지고 중간에 잠을 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잠이 깼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이 룻의 고백을, 룻의 청혼을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보아스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 며느리 룻을 더러운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아름다운 청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녀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소문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나오미와 룻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돌아온 고향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도박과 같은 일을 나오미는 벌이게 됩니다.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하여 룻에게 가장 적합한 안식처를 찾게 하기 위하여 나오미는 이런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에 대하여 룻의 청혼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룻기 3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룻의 청혼이 헤세드 인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애가 이 두 번째 헤세드 청혼한 것보다 더 작고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은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자기의 현재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룻의 자발적인 이 넘치는 사랑과 충성을 인애 헤세드라라고 보아스는 그전에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 바로 청혼한 것입니다. 왜 보아스는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이 룻에게 헤세드이고 더 큰 헤세드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냥 자기 시어머니가 기업 물을 자에게 땅만 돌려받고 그냥 시어머니랑 둘이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을 창녀라는 취급을 받고 어쩌면 마을에서 쫓겨나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된 도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어쩌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선 의무를 넘어선 자비의 사람입니다.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그의 헤세드가 너무나 커서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기까지 평안하게 다 품어주었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가 만약 그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는 분명히 의무를 넘어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룻 자신한테는 이런 위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마지막 남은 여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다 버립니다. 어쩌면 위험해져서 더 가난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과 어쩌면은 이 보아스가 그를 창녀 취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적인 봉변과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지금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자기의 현실적인 안정과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온 삶을 다 던져서 지금 청혼하는 이 룻의 행위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요청한 것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창녀가 아니다. 너는 정말 현숙하고 덕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그를 높여 세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박자 바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나오미에게 확답을 룻을 통하여 줍니다. 당신이 계획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내가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기업 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부값을 보낸 것처럼 이 보리를 미리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너와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의 안식까지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가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삶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안식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오미의 고백처럼 보아스는 쉬지 않고 안식을 이루어지기까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아무개라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룻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의무를 넘어선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가 이삭 줍는 이삭 줍는 곳에서 닥칠 여러 가지 위험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줍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더 큰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도 스스로가 기업 물자 중에 하나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보아스의 마음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분히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더 큰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이 룻은 보아스에게 참 안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깊고 넓은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안식을 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무질서와 죄악과 혼란을 다 물리치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헷세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위하여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헷세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인애와 사랑과 헷세대를 통하여 이 사사시대를 충분히 거뜬히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세상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뒤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같은 헷세대를 요구합니다. 내가 정한 내 기준으로 헷세대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한 헷세대의 한계를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업 물자의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끝이 없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그 안에서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와 편가르기와 불평등이 다 해결이 되고 회복되어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을 받은, 안식을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헷세대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아스의 옷자락이 너무나 넓고 끝이 없어서 모든 이방 여인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옷자락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헷세대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헷세대도 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헷세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행했던 끝이 없는 헷세대의 마음을 저희도 똑같이 품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